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침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지요. 이제 그때는 자기를 숨기지도 아니하고 드러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냐고 하면 물어봐.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할 때에 그냥 오물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자기는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침례를 받을 때에 이때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많은 능력을 베풀고 이제 그 군중들이 몰려올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 또 엘리야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새로 나타났나 봐.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이제 말들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진짜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있게 돼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그냥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직 그냥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이런 소리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사야 40장 1절에 있지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위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제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래요. 아주 정답게 가서 그냥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면서 외치래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서 복역이 뭘까요? 이제 징역의 삶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참 우리 이 복역의 때가 주님은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의 이 모든 이 징역이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미 제사함을 받았지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제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는 입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죄악의 사함을 입으셨습니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아유 배나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탄은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어디 간다고 속이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라고 하고 계속해서 나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지만 복역의 때가 이미 끝났고 모든 죄를 인해서 이미 주님께서 배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문제 해결할 거 없지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영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영혼이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거죠.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심령이 그야말로 돌짝밭이든 그냥 가시밭이든 그 심령이 그 환경이 그냥 태산 같은 골짜기 같은 골짜기 길을 걷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 그들의 심령 마음밭이 대로가 돼가지고 평탄케 해서 오직 어디 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여호와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소개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 길이 예비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이크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정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건데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걸로 거기에다가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단은 그냥 축복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로 다 끝나버리고 정작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없는 그 일에다가 모든 것을 소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유인한다 그랬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뭐를 삶은 콩을 두면서 거기다가 자꾸만 놓아준다는 길에다가 그래서 계속 그거 콩을 먹으면서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그냥 그 맛있는 콩만 주워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각자가 좋아하는 거 있지요? 찾는 것 있지요?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냥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갖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잘 알고 세 가지로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 거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에 거 생각하라 그랬죠. 곧 그 위에 거는 장차 내가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음 직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후의 일을 생각해서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 문제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외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은 곧 누구신가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문 되시는 누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은 무리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질문해 왔을 때 이 요한은 자신은 절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무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니되 다만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평탄케 하는 주의 이를 길을 예비하는 자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를 전할 뿐인 거죠. 이게 자기한테 주목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전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 얼마나 많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친애를 받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에게 붙여줬을 때에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 밝히 말씀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자만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골짜기마다 그냥 이런저런 내 마음에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자랑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있나요? 좌절하고 있나요?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자신을 포기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골짜기는 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들은 다 작은 산처럼 낮아지게 해가지고 고르게 해가지고 평탄게 돼야. 다시 말해서 이거 밭 네 가지로 말하면 어떤 밭이 되는 걸까요? 그 길가밭이고 그냥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다 이루어져 가지고 다 경작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어떤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고 또 낙심거리가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해도 이거 다 도두어지고 낮춰지고 다 평탄게 해가지고 그냥 험한 곳이 다 평지가 되게 해서 아주 내 마음에 고르게 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부터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 진짜 축복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받아서 잘 산다 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비교가 안 되죠. 일생 동안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내 자녀에게도 대대로 그냥 그 축복이 이어진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축복은 하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기경이 돼서 진짜 완전히 낮아지고 비어져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정도의 이게 우리 갈아엎어져야 되겠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셨죠.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다고요. 이때 침례 요한의 때가 진짜 그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됐죠. 주님은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셨고 이 말씀이 정말 이사야가 그 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침례 요한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그 길을 정말 보내서 지금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이렇게 침례를 오는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또 이제 바리새인도 이제 보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되니까 누군지 계속 궁금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신들매가 뭐예요? 사실은 원래가 들매 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들매 이제 신의 끈을 이야기하니까 신이 이제 벗어지지 않도록 이제 신을 발에다가 이게 동여매는 끈을 얘기하는데 그 끈도 이게 풀기도 그냥 풀어드리고 이렇게 묶어드리고 하기도 감당 못할 그런 분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침례 도대체 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그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지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에서 이제 베단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요, 그 이런 질문이 오가고 이런 대답이 오갔을 때 그 이튿날이 됐어요. 그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그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침례 받으러 요한에게 지금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침례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이 보니까 성령님께서 먼저 알려준 게 있었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보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속에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요한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증표를 이제 보여주셔서 미리 주님께서 사인해 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침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 나에게 침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그 예수님 믿으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받아.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돼. 이렇게 소개하실 건가요?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 입에는 과연 어떤 말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을까?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무슨 죄를 지고 간 거예요? 곧 지옥 갈 누구 죄? 내 죄를 지고 간 것이죠. 그 내 죄 속에는 그 세상 죄 속에는 무슨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제도, 현재제도, 미래제뿐만 아니라 또 그냥 윤리도덕으로 놓은 큰 죄니 작은 죄니 신학적으로 원죄니 자범죄니 한 모든 그 죄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 속에는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죄, 작은 죄냐 큰 죄냐 그거 상관없이, 온 죄냐 작은 죄 상관없이, 미래 죄야 과거 죄 현재 죄 이거 아무 상관없이 모든 죄인 거죠. 이 모든 죄는 곧 무슨 죄라고요? 지옥 갈 모든 죄인 거예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 속에 내 죄도 가져가신 게 여러분은 아멘 되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깨끗게 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은 믿고 전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깨끗함을 입으셨나요? 용서함을 입으셨나요? 이렇게 요한은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이 예수님은 내가 호리도 남김없이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해결하신 분이신 거예요?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 내가 죄 짓는 거 봤는데 그 죄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있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나요?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누누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침례를 왜 주냐 자꾸 물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한 그 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신다. 오시는데 바로 오늘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분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알게 됐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침례 요한에게로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침례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침례는 지금 요한이 한마디로 말한 것처럼 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금 누구한테 짊어지게 된 거예요? 왜 지고 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고 갔을까? 들고 갔다든지 이고 갔다든지 이렇게 붙잡고 갔다든지 하지 않고 왜 지고 가셨다고 하셨을까? 너무 많아서 우리 지옥 갈 때 너무 많어. 십자가라서 그런 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으면 지고 간다고 하시겠어요. 그쵸? 제일 우리 무거울 때 지고 가잖아요. 그쵸? 웬만한 거는 들고 가고 조금 더 한 거는 어른들은 옛날에 많이 이고 갔어요. 그쵸? 그것도 너무 이제 목이 가눌 정도 힘들 정도면은 이제 또 지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대요. 참 내 죄가 그렇게 많아요. 얼마만큼 많았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서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고 가셨으면 지옥 갈 죄 걱정 없지요. 그러면 지고 가셨으면 나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지게 다 지고 가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요한은 한마디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참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또 밝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 주라 하신 분 그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태까지
그때까지 침례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인 거야.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요한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한 내 뒤에 오실 분 그 한 분 있는데 그분이시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 밝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때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본이 있어요. 31장 31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침례를 왜 주었을까? 침례 안에 침례 준 목적, 확실한 목적, 지금 뭐라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침례를 준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준 목적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역의 초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단지 침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케 해가지고 침례 받게 하는 이유는 모일 때마다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올 겁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그가 올 텐데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회개의 침례를 외쳤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지옥까지를 지고 간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지옥과 죄로부터 완전히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침례를 베풀고 말씀 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그를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 나타내려고 침례 주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내 사역의 분명한 목표와 그 목적이 그냥 나타내잖아요. 누가 와서 물어도 아주 밝게 드러낸 것, 예수님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이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사람마다 그 얘기했고 또 이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에 그렇게 수만 명이 몰려와서도 이 요한은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자신의 이 겸손 관리가 이렇게 참 철저히 되어 있는 것 우리 볼 수 있죠. 이렇게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전했는지 이 말에서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역에서 절대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게 한두 명이 와야 저긴데 그 엄청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그 백성들이 거의 다 와서 이게 침례 받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정말 더 여기서 정말 귀 볼 거 있어요.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이제 여태까지 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돼가지고 함께 침례주고 함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 핵심 멤버 두 제자가 왔어요. 근데 요한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못 봤다 그랬죠, 전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본 이후로 그 이튿날에 요한에게 이 핵심 멤버 제자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요한은 지금 그 제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어요. 이 장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그렇게 많은 백성들 함께 침례를 베풀고 그 군중들이 왔을 때는 그 밑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아직도 계속해서 와가지고 침례 요한데 지금 침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내가 늘 얘기했던 그분이 저분이야 라고 제자 앞에서도 밝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두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께로 자기에 따랐던 핵심 멤버들을 다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요한도 몰랐으니까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했었나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어야 되리라. 참 이 자세, 이 장면 참 눈물겹지 않나요? 근데도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자기는 이제 밝히 예수님만 이제 그 오는 무리를 봤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로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계속 이제 제자들부터 이제 만난 사람부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 모습 보라고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장차 올 것이다. 그분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난 이유는 이제는 완전히 그에게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진짜 얼마나 눈물겹고 멋진 장면이냔 말이에요. 참,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참 깊은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눈물겹지만 지금 침례 요한은 심정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선생님 보니까 저쪽에 누가 있다고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한 그분요.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침례를 막 주시던데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가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누구한테로 왔어요? 요한한테로 다 왔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그 이후로 막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지금 침례를 받고 막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네요. 이제 이게 대세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로 지금 이제 다 이제 그 가고 있는 거 밑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제 막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마음이 여동치 않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앞에 누가 보내심을 나는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 자가 너희니라. 그러니까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상에 침례받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대로 가고 이제는 요한대한테 침례 안 받고 다 예수님한테로 가가지고 침례 받아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막 이렇게 신랑의 친구가 돼서 크게 기뻐한 것, 이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와,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진짜 대단한데 아주 명쾌하게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는 흥해야 마땅한 거고 나는 이제 접어야 되는 거야. 막을 내려야 되는 거야. 나 내 할 일 이제 다 했어. 이제 다 주님께로 보내고 다 글로 가던데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에도 그렇게 보내면서도 그런 소식을 들어도 이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참
그분은 흥해야 돼. 나는 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리로만 하고 끝내요. 그쵸? 사람들이 오고 안 오는 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만난 이후로 다 글로 가야 마땅한 거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 증거를 주님께서 증거하셨을 때에 받아들이고 정말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예비하신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제삼을 받아서 다 함께 천국 갈 건데 보고 들은 증거를 증거하지만 받는 이가 없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주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셨구만. 도저히 이 믿음을 보기가 힘들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은 그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그가 흥한 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기쁜데 도체가 이렇게 수없이 증거했건만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걸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의 증거는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건데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이 다 아셔서 보시고 다 도장을 찍어 놓고 계시죠.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다 인을 쳐주시는데 어디다가 쳐주신다고 했어요? 이마에다가 뭐라고 쳐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다 주님이 인을 친히 쳐주셔요. 그렇죠? 그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나요? 아멘. 34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그냥 이렇게 멋지게 끝을 맺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막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다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마음에 모시면 다 이렇게 인을 쳐주셔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다 주셨죠. 그래서 누구를 망언하고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어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뭘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세상 죄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느냐? 그 믿는 게 뭐냐?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서 다른 곳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망라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요한이 전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셔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불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 지옥 갈 모든 데를 다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하셨구나. 어떻게 지고 가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계산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시면 영생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요. 아멘.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영혼을 만나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함께 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것이 곧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아멘.